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진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1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주, 3주 전 정도 되죠? 그때 제가 바보 의사, 바보 청년 의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고 끝났을 때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의 그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 수준을 거기까지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났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것을 뒤집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김성길 장로님인가요? 그분이 쓴 작품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있지만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훗날 이 후대의 많은 자손들이 너를 기억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고, 그때 모세가 후손들이 저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최고봉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만 기억해 주면 돼 라고 하는 게 최고봉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더 최고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려웠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기억해 주면 돼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사는 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딱 거기까지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최고봉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그런 말씀을 나누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점차적으로 계속적인 신앙의 최고봉으로 향해서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최고봉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설교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좁은 길로 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설교 같은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만나서 여인하고 얘기한 얘기, 또 뭐 양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왠지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하면은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 막 이런 설교를 하면
막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멘트가 나가면 너희가 옛날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거두어서 의의 종이 됐다. 막 이런 멘트가 나가면 이제 설교 같은데, 바울의 설교 중에서 뒤에서 가서 보면은 또 막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너희들 나를 몰라봐. 또 내가 너희들한테 패키지지 않으라고 이렇게 해서 누가 선물을 갖다 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오네시모는 주인의 품에서 도망왔는데 쓸모없는 자였는데 이제 쓸모있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면 왠지 이것은 사사로운 얘기 같고, 이것은 이렇게 앞에는 어떤 웅변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거는 설교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다 은혜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저는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바울이 오네시모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싶고, 용서를 가르쳐 주고 싶고, 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일상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여러분이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건성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막 말씀을 하고 나니까 어떤 자매가 오더니 맨날 환자들 얘기나 하냐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얘기를 해야지 환자들 얘기를 하냐고 막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하거든. 하나님이 환자들에게 이루신 역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모델로 해서 그 성경을 그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제2의 성경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 그때 저에게 이것은 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방언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말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믿음이 굉장히 크고 저 사람, 여러분 부러운 사람 많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막 때로는 정의에 불타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아니 사랑이 있으니까 몸을 불사르게, 조국을 사랑하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아니야? 또 이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은사도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큰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펄펄 뛰고 그러면서 뭐 그 이후에 또 엄청난 은혜들이 많이 왔었죠. 그냥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수술 날짜 받아놓고 저하고 그냥 같이 뭐 안수를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드리는데 그 이틀 후에 가서 보니까 암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절절히 제가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가능한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고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최고봉.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어떤 분이 계속 갈급해갖고 그렇게 갈급함을 느끼면서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갈급함은요 여기저기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갈급함은요 뭐로 되는지 아세요? 어제도 제가 우리 주호 간사가 이제 오늘은 못 오니까 제가 오늘 설교할 거를 미리 전화에다 다 했어요. 해주면서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한지 알아?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벤트 잘해주고 뭐 잘 사주고 철철이 옷 사주고 핸드백 바꿔주고 그러는데 이 부인은 끊임없이 갈급해요. 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많이 해주는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곳을 쫓아다녀도요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갈급함은 여전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주호 간사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주호 간사는 청년들을 케어하려고 이렇게 오고 이제 이우주 간사는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나가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마, 목사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뭐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길래 얘기해봐, 궁금하네, 얘기해봐 그랬더니 막 둘이 킥킥거리고 웃더니 이제 주호 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깊이 있게. 결혼한 지 한 2주일 정도 됐을까? 2주일 안 됐을까?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 아내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더래요. 근데 새벽 2시 반에 앉아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새신랑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결혼한 거 후회한다 그러더래요. 결혼한 거. 여러분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정말 주호 간사는요 진짜 뭐 너무나 많은 그 결혼할 케이스가 많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예리하게 간섭을 하셔가지고 못한 거예요. 계속 의사들만 이렇게 의사 뭐 연결이 됐었지만 그래 이제 결국은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의사가 자기가 결혼한 거 후회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둘이서 잘 지냈는데 자기를 만나서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제가 주호 간사한테 이랬거든요. 방 하나를 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을 지성소로 해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뭐 자기야 사랑해 뭐 영원할 것 같고 불꽃 튀기고 뭐 하트 뿅뿅 해도 소용이 없다. 특히 영적인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장이 영적인 것에 그게 안 되면은 바로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결혼하려고 하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은 인물이 예쁘죠. 성품이 좋죠. 의사의 직업이죠. 뭐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래도 다 싫다고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막 포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올해까지만 기다려보고 올해까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혼자 하나님하고 둘이 살겠다고 부모님들이 하도 닥달을 하니까 그렇게 한 상태에서 6월 달에 만난 거잖아요. 올해가 이제 올 2017년이 올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그때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났을 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주호 간사도 뭐 어디 빠지지 않는 그런 학벌과 이런 게 있지만 그 자매 입장에서 무슨 카이스트라고 뭐 수학 박사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 그게 자기에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의 스펙이 좋아서 행복을 외로우니까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이 이유주 간사 기준의 수준에서는요. 그런데 결혼식하고 바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니까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그때 딱 정신이 버떡 들더래요. 제가 꼭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 했던 게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아, 사실은 내가 가장으로서 가정 예배를 안 드려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2시 반에 앉아가지고서는 옷을 차려입고 이제 회개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개인적인 회복이 안 되더래요. 자기가 불순종하면서 가정 시작을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운데 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잘하고 나는 저쪽 방에 가서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막힌 거를 풀고 자야겠다고 이제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결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셔서 한 거니까 해야지 되는데, 이제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 혼자서 경건하게 했을 때보다는 신경이 쓰이고 맞춰야지 되고 뭐 이러다 보면 흐트러지는 거는 맞다. 그러나 그 또한 필요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고, 다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또 케어해야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혼자 살면 혼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지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적막해지니까 결혼 괜히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했는데 둘이 힘을 합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믿음이 더 커질 뻔했는데 그거를 못한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앙에 계실 때 훨씬 너희들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 없다, 또 이런 자매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주간사, 내가 그 이후로 자꾸 눈물이 난다. 정말 펑펑펑펑 뜨겁게 울었어요. 근데 내가 왜 울었는지 우리 성도들은 알까? 여러분 아세요? 아니, 거기 뭐 둘이 결혼한 거 후회됐다리고 뭐 하나님하고 잘 살았는데 이런 얘기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은 막 아프게 눈물이 막 올라와요. 막 아프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데 며칠을 제가 막 울면서 여기 와서 막 제가 통곡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감정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애틋하게 정말 그렇게 환자들을 볼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헤라리서 했는데 이 남자 때문에 이게 생각도 많이 흐트러지고 막 이러는 그런 것에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몇 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몇 주의 그 영적인 고독함이 뭔지, 그 슬픔이 뭔지, 그 아픔이 뭔지를 알아서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하다가 울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직 공감이 안 되죠. 그때 그 얼마나, 여러분 누구도 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 잘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박수를 받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는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듯한 그 느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결혼 초기라 뭐 여러 가지 행사니까 바쁘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이제 절절히 두 사람 중앙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면은 더 풍성한 행복이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책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 책을 5권 신청해가지고
부부가 각각 봐. 같이 따로 보지 말고. 그 부부가 각각 보고 세 권은 나한테 보내. 그랬더니 이 책을 저한테 막 바로 보냈는데 잘못 보낸 거예요. 옛날에 나온 제가 신학교 시절에 봤던 그 얇은 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신간이 있는데 좀 더 두꺼운 책이 있어. 그랬더니 또 다시 저한테 사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책을 다시 환불하게 올려보내야 되나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다 누구 그냥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시죠. 이 책이 막 읽혀져야 되니까 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고 제가 그러면서 각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에 각자 있다가 그 사랑의 나눔과 그 사랑의 감정으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정말 엄청난 풍성한 사랑이 흐르는 거라고. 여러분이 만일 제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기결을 하는데 이건 말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자꾸 찾고 싶다면. 근데 진짜 하나님을 하고 싶은 아직 그 수준은 안 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은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보내느냐면요 성경책 딱 한 권하고 그 책 하나. 그게 제가 왜 책을 사서 보내라 그랬냐면 저는 그 책이 여기도 있고 또 저쪽 저희 집에 있는 책꽂이에도 있고 또 제 침대 옆에도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책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딱 열었을 때 한 소절만 읽어도 막 웃음이 나면서 아유 맞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엄청 좋아해. 아 그래? 그러면 아내가 정말 행복해. 아 그래? 이거를 막 배우려고 하듯이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도 자다가도 또 읽어보고 자다가 또 놓고 그러니까는 나달나달 떨어진 거예요. 제 침대 옆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쳐놓고 다른 책 3권을 갖다 놓고 그런데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 아 그래 오늘 이러네 막 제가 여기서 이제 막 웃으면서 읽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서는 가서 이제 바로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정독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정독을 했죠. 정독을 한번 쫙 읽어봤어요. 쫙 읽어봤지만 그거 쫙 한번 읽어봤다고 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럽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저의 것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찾는 거예요. 제 책을 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해놨다가 또 막 이렇게 해놨다가 또 막 열로 삐져놨다가 막 너무 와닿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저 수준은 안 됐지만 목사님 설교를 낮에도 듣고 밤에 자다가도 듣고 싶다. 이러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제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세상 물정은 너무 모르죠. 금요일 날 그 카페 때문에 보건소에 갔는데 보건증 그것 때문에 갔는데 우리 은하자매랑 갔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어리버리하니까 네가 그런 줄 알아야 돼 이랬더니 내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도 하지만 하고 나와서 딴 데로 가고 목사님 이쪽에 그래? 막 진짜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밖에 나오시니까 좀 다르긴 하시네요. 그래. 제가 다르대요. 제가 진짜 뭐 어디 전철 타는 거 꼭 저지레를 실수를 한 번씩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날도 가가지고 뭘 해라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거냐고 막 또다시 물어보고 딴 사람은 그냥 하는데 이걸 진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은하자매가 웃으면서 목사님 밖에서 뵈니까 다르긴 하대요. 제가 진짜 세상 경험도 모르고 물정도 몰라요. 그러면 이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그냥 병원에서 환자들 케어하다가 교회 하나님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교회 목회하고 그런 거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온갖 경험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정이 강해요.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그 지적 열정, 지혜 열정, 본질의 답에 대한 열정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엄청 쫓아다녔어요. 엄청 쫓아다녔어요. 세미나니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가면은 이 눈에 불을 켜고 항상 앞자리 안 맡으면은 이게 막 불안정할 정도로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렇게 다닌 사람이에요. 뭐 부산이고 어디고 해외고 뭐 사방 더 잘 배워서 더 잘해 보려고. 여러분 제 설교요. 이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신학생들이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목사님이 하는 세미나 닷새를 일주일 가까이를 들으면 마지막 날에 설교 테스트가 있어요. 설교 테스트가 있는데 제 설교 순서에 왔을 때 그때 물론 다 남성 목사님들이고 여성 목사는 저 혼자였지만 제 설교를 딱 테스트 받았을 때 그분이 다른 분은 다 지적했어요. 이거 이렇고 설교학적으로 이렇고 요거 서론이 이렇고 저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근데 이게 자랑 같죠? 아니에요. 정말 그 어떤 설교자적인 그 기준 그런 쪽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설교 원문을 그때 논문 그 원고를 써가지고 이제 부산의 백스코에서 훈련 받을 때 우리 안전도사님 뭐 다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받을 때 세미나에 갔을 때 그거를 그때 우리 한강진 간사가 카이스트에서 있을 때 그냥 아무 저기도 아닌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을 때 그때는 결혼하지 않을 때 그때 제가 그 설교 원문을 돌아가면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라고 그 원고를 줬는데 이 사람이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이 사람은 수학자니까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 논리적으로. 그게 딱 맞고 정말 자기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정말 그 당시에 어머니 그 설교문은 제가 잊어지질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그때의 그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의 저의 상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부족했고 설교자로서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을까를 그냥 그 기술을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그 수준이었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부흥시키고 이런 것에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설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 준비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막 그전에는 막 책을 이만큼씩 싸다 놓고 막 이 책 보고 저 책 맞춰서 다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온종일 제 영을 더 깨끗하고 하나님께 밀어내려고 그 책을 읽고 또 하나님 이거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 그거밖에 없어요.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든지 저는 지금 저의 설교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 삶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왜냐? 이 대구의 아이들이 자기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 자요. 저번에도 갔더니 이 초등학생들이 설교를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한번 했는데 이분이 그냥 설교를 너무나 좋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강조보다는 고난이 얼마나 복인 줄 아냐. 고난이 얼마나 복인 줄 아냐. 이거를 계속 하니까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이렇게 이쁜 애들 고난 받을까봐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연약함이 안쓰럽고. 근데 고난이 복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서 초라하고 창피하고 이럴 때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좋은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믿음 좋다리고 이럴 때보다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했어도 기가 죽고 그럴 때가 가장 하나님 볼 때는 안정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그 설교를 저가 이제 가면은 이제 침대에서 같이 자면은 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듣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도 제 설교를 듣다가 잠이 들게 해주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제 진심이 거기에 흐르고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 이조 간사 부부의 그 얘기는 여러분이 꼭 아주 깊이 공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족 없어요. 하는 아무리 잘난 남편 신랑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영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미러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막 어제도 그래 뭐 오늘 뭐 집 깨끗해 그랬더니 영상으로 한번 보여줘봐 그랬더니 영상으로 하면 자기 집 청소했다고 오늘 출근한 청소했다고 같이 예배하고 응? 어디가 지성소인가 방 3개 중에서 어디가 퇴근해 갖고 와서 교회는 멀어서 못 가니까 거기에 앉아서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 잘했고 오늘 그 말은 실수했죠 아버지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깨끗해질 그런 지성소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저요 은사요 어마어마한 것들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 제가 손만 대면 다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잘못되게 이용하는 그런 색깔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데 가가지고 테스트 얼마나 제가 예리하게 찾아다녔겠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가지고 어디 가면 맨날 넘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뒤집으려고 당신 틀렸다고 그런 게 어디 얼마나 보수 정통 신학을 하고 거기에 굳어져 있는지 가가지고서는 제가 딱 정신을 차리고 이러니까 하고서 안 넘어졌죠. 그랬더니 저한테 안수를 하더니 아주 세다고 강하다고 아주 막 저를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강력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저를 넣으셨는데 진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넘어지려 강력한 어떤 힘이 오는 거예요. 확.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때는 그런 거고 그 전에 그런 분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은 그냥 제가 볼 때 뭐라 그러지 그거 정신적으로 뭐 하는 거 뭘 거는 거 체면 같이 그런 적도 있잖아요. 어디서 배워가지고 체면 걸어서 다 넘어뜨리고 그거 말고요.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게 느껴졌는데 제가 끝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지면 배꼽이 보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제가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데 하나님 나중에 그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쭤봤어요. 다 성경에서 찾아야 했어요. 또 제가 둔산동에 있을 때는 4층 목양실에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와가지고 몸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주님 이게 성경에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있었다.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런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에 대한 균형을 제가 전혀 모른 채 이것만 달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온갖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는 항상 제가 저의 죄성이 나오고 저의 연약함이 나오고 여기서 얘기하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부터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 돼요. 바보같이 취급해도 그냥 되고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전에는 은사 붙들고 막 과시하고 싶고 김종훈 목사 영성이 대단해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막 이런 걸로 꽉 찼었죠. 지금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최고봉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가 나오고요. 최고의 능력이 나오고요. 최고의 여유와 안정감과 행복과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게 최고봉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이 사랑만 하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다 해다 줘도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 사이도 그렇다. 그런 것처럼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너무나 그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 원하는 마음이 이 순간에 굉장히 들은 사람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그 잘 아껴둔 책을 드릴게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사랑해요. 근데 그걸 함부로 주고 싶진 않아요. 독서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별거를 다 찾아다녀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직 어린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그건 줄 알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고 복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보세요. 더 이상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다 관심이 없고요. 그거 다 빨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면 된다라는 그 답을 더 높은 답을 뒤집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한 사람밖에 없네요. 여러분,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요. 성경과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절절히 노력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 두 가지면 충분해요. 거기서 너무나 많은 차원 높은 지혜도 있고요. 막 제가 웃으면서 하나 인격체로 막 너덜거리는 그 책, 아직 새 책 3권 받아서 놓고선도 아직 그거는 못 열어보고 그 너덜거리는 거를 열면서 어머나, 이거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저의 막 이 때 묻은 생각들을 거기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근데 이 책을 내가 사오라고 저 에티오피아의 그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한테 갈 때도 이 책을 주면서 사오라 그랬더니 이 책방에 없대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죠.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며칠 기도해 뭐 얻었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책은 사람이 관심을 못 받아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어렵게 막 구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서, 그래서 이 책이 또 이렇게 세월이 폐역해져 갖고 이 책이 묻힐까봐 제가 지금 한 10권, 8권 정도 되겠네요. 사다 놓은 거, 얇은 거, 또 두꺼운 거.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면 얼른 다시 그걸 보고 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런 책이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 물으면 그런 책 찾는 사람 없어요. 서점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그럴 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순수하게 농사를 져가지고 참기름을 열심히 짜서 그렇게 그렇게 하시던 분이 이제 도시에 올라와가지고 참기름을 한번 사서 먹어보니까 완전히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기름이 아니다는 게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내가 열심히 진짜 참기름을 보급해야지 그랬는데, 그 참기름이 그렇게 결단하고 났는데 그 참기름 가게는 안 됐대요. 왜 안 됐느냐? 저희 스승이신 우리 김남준 목사님 그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거짓 참기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아들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는 혹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 이런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부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영적 가난함이어서 늘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가난함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가난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것을 찾아요. 그 갈급함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 잠깐, 저도 그랬죠. 어디 가면 다 잠깐씩 뭔가 채워져요. 돈 엄청 뿌렸습니다. 세미나며 어디며 다 맨날 기도 내가 살면 얼마나 뿌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눈이 떠야 돼요.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 눈이 떠야 돼요. 진짜 무엇이 자유케 하는 건지 눈이 떠야 돼요. 무엇이 자유케 하는 건지 눈이 떠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게 복음인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 주관적인 생각, 자기의 모든 것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럼 거기에 항상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단, 그 다음 계단으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 그렇게 살 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외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기는 복음만 외치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외치면 사람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안다. 그걸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다. 한 아들은 정말 효도합시다 하면서 효도 안 해요. 근데 한 아들은 그런 말은 없는데 부모가 좋아하는 거를 다 갖다 주고, 부모라면 절절매면서 사랑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는지 아니? 효도해야 돼. 그 사람을 주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네 주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